오늘은 2023년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주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오늘 특별히 이부 예배, 부활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부활의 참 소망과 생명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통해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성경 구절의 말씀을 제목 삼아 그리고 본문의 말씀을 통해 부활의 은총과 생명의 주님으로 오신 부활, 그 역사의 사건 앞에 우리 모두가 함께 말씀을 품고 나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에 보시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해 볼까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여기 더욱 불쌍한 사람이라는 말씀을 우리말 성경이나 공동 번역에서는 가장 가련한 사람, 가장 불행한 사람, 또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각자의 모든 신앙의 생활을 감당하는 우리에게 이 세상의 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님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 가장 가련한 자, 가장 불행한 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더욱 불쌍한 사람이나 불행한 사람이나 가련한 사람이 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바라는 것은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보여주신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고린도전서 15장 앞부분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은 자가 살아난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면 그것은 진정한 부활이라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진정한 부활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승천의 사건으로 이어져요.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은 항상 승천, 하늘로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오늘도 이 세계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바로 그 승천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왜 승천과 연결이 되느냐 하면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살아 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다시 사셔서 영원토록 죽지 않는 것을 말씀해요. 주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시고 많은 사역 가운데 사람을 살리신 사건이 있어요.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나인성 고합의 아들을 살리셨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 사람들을 살리셨어요. 죽음에서 살려주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들의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사건을, 그 살아남을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나사로가 부활했습니다. 나인 성과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부활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부활했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다시 죽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육체로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고 살아나신 이후에 부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승천하셨어요.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승천하신 주님이 온 세계 모든 만물을 다스림과 동시에 이 주님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이라 표현하고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아무리 귀하고 좋은 이야기를 할지라도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나하고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어야만 의미가 있는 일이죠.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아니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이 믿음의 공동체 모두와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아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말씀해줘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중요한 한 가지, 지금까지 유일하게 경험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늘 우리 각자에게 들어왔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에게 부활을 가져다 주신 이 기회,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이 부활은 예수님 한 분으로서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이 미친 영향을 통하여서 전파된 이 사건을 통해 동일한 이 사건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어요.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요, 첫 열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첫 열매를 시작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스크린의 문장을 한번 볼까요? 첫 열매. 첫 열매인 그리스도를 따라 많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첫 열매를 따면 그 다음에는 더 많은 열매를 맺기 마련이고 그것이 또한 수학의 법칙이에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을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부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에게 큰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 주님, 부활의 사건 속에 첫 열매로 임하신 그 주님을 믿고 따른 자에게도 동일한 영향력을 미치고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부활의 사건에 임하게 됨을 우리는 이 부활절에,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앞에 이 믿음을 다시 한번 확고히 다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요,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죽음은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왕노릇 할 수 없어요. 사망 권세가 부활하신 주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때 우리도 죽음에서 부활하게 돼요. 이 세상의 전부인 양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음과 함께 모든 소망이 끊어져요. 그러나 우리와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공적이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허망하게 되나, 우리에게는 이 죽음이, 지금의 이 부활의 신앙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이 죽음이 우리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의 모든 것을 막을 수 없어요. 알코올 중독자가 있습니다. 술에 쩔어 살아요. 근데 이분은 술만 먹었다면 한강다리에서 강으로 뛰어들어요. 왜 뛰어듭니까? 했더니 저 한강다리 밑에 저 강물에는 수만 가지 보화가 있다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루비, 옥, 사파이어, 금은 보석이 그냥 오색 찬란한 모습으로 그 강바닥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만 먹었다 하면은 강바닥에 강에 다이빙하여 그걸 죽기 위해 물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사망 아닙니까? 죽음 아닙니까? 이 사망의 권세와 이 죽음의 권세가 그 사람을 괴롭히고 중독으로 만들어서 죽음과 친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왕노릇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 어떤 죽음도 우리의 이 소망, 구원과 영생의 소망을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 죽음은 이미 그리스도에게 정복되었으며 마지막에 예수님의 발 앞에서 짓밟히게 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쳐주는 말씀, 헬라어로 아나스타시스라는 말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은 다른 죽은 자들의 일어남, 부활 사건, 생명의 일어남에 대해 사용되지 않았어요. 이 아나스타시스라는 말은 헬라 말로 예수님의 영원한 부활을 의미할 때만 고정적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어로 아나스타시스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 죽음의 이 권세를 깨뜨리고 더 이상 죽음이 우리의 왕노릇할 수 없음을 말씀하는 단어로 예수님에게만 고정돼서 사용됐어요. 이 단어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계신다는 뜻이에요. 고린도전 15장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여기 살아나사라는 이 말씀에도 헬라 말로 에게르타이라는 말을 써요. 오늘 조금 헬라어나 이 성경에 있는 신약 성경의 그 언어인 헬라어로서 죄송한데, 문법적으로 이 어원적으로 에게르타이라는 말은 현재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현재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뜻이에요. 오늘 2부 예배 오시는데 11시가 다 돼가는데 지금 교회로 오고 계십니까? 예, 지금 오고 계세요. 아직까지 도착은 안 했지만 팔달교 건너 지금 교회로 오고 계세요. 지금 계속해서 진행하면서 지금 일을 완료하기 위해 오시는 중이에요. 마찬가지로 에게르타라는 말은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현재도 같이 계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500명에게 한꺼번에 보이셨다라고 초반부에 나와요. 한꺼번에 500여 명의 사람이 환상을 볼 수 있을까? 일으킬 수 있을까요? 오늘 한꺼번에 보이셨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반론이 그거예요. 다 이 사람들이 가짜를 믿는 거야. 사실은 환상을 본 것이고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라 기절하신 것이고 예수님의 시신이 도적 맞았다 다시 찾은 것이고 강도들을 매수하여 다시금 그 말을 헛된 소문을 낸 것이고 결국에는 이것이 다 이런저런 사람들의 와전된 것이지 진리가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명백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 이 살아나셨다는 말씀은 지금도 계속되는 현재 완료형이에요. 그 이유는 예수님은 다시 사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주님 되심을 우리는 지금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님과 함께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오늘 부활주일에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고 이 땅에서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셔서 더 이상 죽음이 우리에게 왕노릇할 수 없는, 그래서 진정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 백성, 영생의 소망을 붙잡은 바로 그 주님의 자녀들 다 되셔서 오늘도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오늘 이 부활주일에 부활의 기쁜 소식을 만방에 전할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의 마지막으로 세 번 외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선포하고 외치고 우리의 이 심령을 통해 이 사건을 만방에 전하는 마음으로 세 번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사건 앞에 오늘 2000년 전의 역사로 끝나지 않고 지금까지 현재 완료로 계속되는 부활의 사건을 마음에 새기고 2023년 오늘 부활주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외쳤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이 귀한 사건 앞에 부활의 증인되어 평생 동안 앞으로도 부활의 참소망과 생명의 역사를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또 우리가 각각 장착해야 할 천국의 영생을 소망하며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노원교회 믿음의 권속들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